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주를 맞았습니다. 4월 시작하며 또 주일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주신 말씀으로 내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절을 맞을 때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시간에 이런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과 빌립보서 3장 1절로 16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애들이 자라나는데 부모님이 나 왜 낳는지 잘 모르고 크는 인생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찬양은 찬양의 재능이 있거나 찬양의 어떤 은사가 있거나 찬양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사야는 구약이죠.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 중에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이죠. 빌립보서까지. 그래서 말씀이 네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뭘까를 한번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찬양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5주에 그동안 찬양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죠. 나는 왜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회복되는데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과 가정에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이죠. 이사야 4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앞으로 망할 일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작하는가? 15절이죠.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 누구래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들짐승들, 그 다음에 승냥이, 타조도 창조하셨대요. 이거 전부 어디 살아요? 광야에, 사막에. 그런데 들짐승들이 광야에서 사니까 여러분 고나잖아요.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신대요. 걸어 다닐 수 있게, 살 수 있게. 생명의 길. 그 다음에는 뭘 주신대요?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물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들짐승, 승냥이, 타조들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길을 가게 되었지? 여기에 물이 있지, 강이 있지?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존경한대요. 존경.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다. 저는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살게끔 환경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긴 사막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길 내줄게. 하나님 여기 먹을 게 없는 광야인데요. 아니야. 물 있어. 물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살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들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습니다. 정말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이 다 끊어진 것 같고 그래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살게끔. 여긴 도저히 길이 없는데 길이 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 여기 어떻게 생명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강물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날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이어가게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창조하신 것들은 살아가게 환경을 다스려 주신다.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죠. 기르죠.
저도 기르는데 야, 이게 애들 길이 보일까? 부모 눈엔 길이 안 보입니다. 얘네들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길을 내어 인도하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그게 찬양이 되어지면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실 거라는 걸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가 있죠. 찬양. 이게 첫 번째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이 죽을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려 주실 거야. 그래서 이 시작이 뭐예요? 환경을 통해 찬양하는 거죠.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야, 삶의 이 환경이 이렇게 다스려지네. 지금도 죽을 상황입니다. 환경이. 그러나 하나님이 찬양하게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은 아예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근데 126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네요. 종이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사람들 입에 웃음이 가득하대요. 그전에는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혀에는 찬양이 찼대요. 이제는 뭐를 해도 입술에서 찬양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기쁘대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죽을 자리 들어갈 때 있죠. 뭐 그냥 병으로 인해 죽을 자리 들어갔던 분도 있죠. 그런데 나올 때는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하는데 살아서 나가요. 그럴 때 웃음이 가득하죠. 그 병원을 나올 때.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죠. 그래서 누가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얘기해요. 내가 이런 병이 있었는데 살았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심지어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입에 웃음이 가득하죠. 입술에 찬양이 끝나지를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자랑하죠. 기쁨이 가득하죠. 그런데 삶으로 돌아왔어요. 구원을 받고. 근데 예루살렘 들어왔더니 황폐합니다.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불탄 데 돌아오면요.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뭐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복이죠. 안 죽어 바벨론 가도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이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은 구원에 관한 찬양입니다. 맨날 환경만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거 이거 어린아이와 같죠. 근데 한 번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까지 경험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찬양을 올리게 되어지죠. 그 다음 말씀은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러다가 2차 전도까지 다 했는데 관두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어디요? 마케도냐로 가게 하시고 그저 마케도냐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전하잖아요. 그러다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찬양하는 거죠. 옥에 갇혀가지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금 찬양의 수준이 다릅니다. 환경, 맨날 내가 죽고 사는 구원받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이거예요. 3장 5절을 보니까 4절부터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군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요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자기가 자기 육체로 자랑할 게 많대요.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에 대해 근데 뭐야 박해했다는 것이죠. 예전엔 육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으로. 근데 육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을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박해하죠.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같이 예배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의 지식이 살아있으면 그 지식으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아유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실제로 예배하지만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 똥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리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요. 환경에 이 주시는 은혜를 넘어, 구원하심을 넘어, 내 삶의 모든 게, 야, 이 세상 것은 다 똥이다. 그리고 버리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죠. 이제 다른 게 걸리지 않아요. 옷도 걸리지 않고, 돈이 없는 것도 걸리지 않고, 사람도 걸리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 거죠. 예수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깊어지죠. 예전에는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예수님하고 깊어져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한테 갔다고요. 그럼 돈을 주면 아버지를 막 찬양해. 아니면 아플 때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나 질병 고쳐줘. 그럼 엄마한테 그것 때문에 찬양한 거죠. 지나고 보면 입혀주고 먹여준 것 때문에 엄마 찬양하는데 나중에 깨닫는 거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나서야 엄마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살아 생전에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잘해야지. 그러면요 세상 게 다 똥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조건도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형편도 보이지 않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면 대화가 달라져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이런 마음으로 기르셨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꿈이 있었구나. 아버지가 이런 꿈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기르셨구나. 엄마가 이런 소망이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꿈과 소망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났더니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요. 부르심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찬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붙잡고 순교하러 가는데 빌립의 딸들이 기도하는데 가지 말라 그러죠. 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잖아요. 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졌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은 이거 감당하다 죽는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깊어지는 찬양은 사명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냥 오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냥 일을 하고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애들을 기르는 게 예전에는 버거웠어요. 힘들었다고 갖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진짜. 애들은 돌머리에다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말은 더럽게 안 듣고. 근데 어느 날 깨닫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르셨구나. 그리고 애들을 보니까 이게 뭐예요? 사명이 되는 거죠. 난 너네 기르다 죽을 수도 있어. 얘네들 기르는데 뭐가 나요? 기쁨이죠. 이게 찬양이죠. 이제는 살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죽으려고 가는 거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5월 달에 선교를 나가요. 작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목사님들인데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그 나이에 가냐고 애들은 힘든데. 지난주에는 사모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 우즈베키스탄 그 옆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집도 구하려고 가고 애 학교도 알아보고 가고. 근데 애 학교를 알아보는데요. 거기는 뭐 러시아어, 애가 러시아어도 못해. 한국에서도 공부를 못했는데, 그리고 결국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조건이 6월달까지 영어 시험 통과 못하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애의 진로도 내려놔야죠. 여기는 연로한 부모님 있는데, 어머님 혼자 있는데 내려놔야죠. 장모님도 혼자 됐는데 내려놔야죠. 그 왜 가요, 거기를?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무식한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 난 이 일을 하다 죽는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뭐예요?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찬양이 있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어디로? 내 일상의 삶으로. 그동안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그냥 훅 들어와요. 내 집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인데 여기 누구예요? 시몬이 나사로잖아요. 근데 그 집이 부잣집, 건강한 집, 있는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대요. 여러분, 그 집의 가장이야.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오빠 하나 있는데 문둥병이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문둥병자하고 밥 먹고 있는 거죠.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훅 들어오셨어요. 그럼 뭐가 걱정될까요? 치료비. 오빠는 근데 치료될 병이 아니잖아요. 나병이니까. 그럼 뭐예요? 장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먹고 살아야 될 계획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자 둘밖에 없으니 그 당시에 남자가 없는 집에 여자 둘만 있다는 건 뭐 인생이 파탄난 거죠. 노예로 팔려가든지 종이 되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최악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네요.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더니 갑자기 마리아가 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를 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특별히 가룟 유다. 야,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건 결혼지참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향유 옥합은 결혼지참금을 얘기하는 게, 결혼할 때 여자들이 가져가는. 야,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도 되고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면 이거예요. 나는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이 높여지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어쩌다가 늘은 아니지만 성도들 일터를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성도들. 특별히 제가 뭐 지금은 목사지만 전도사 때 부서의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가 구로에서 아주 큰 회사를 하시는데 저보고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서 중직이시고 저는 뭐 전도사면 젊잖아요. 대학원 다녔는데. 그래서 구로를 찾아갔죠. 갔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그 회장님이신데 전도사님 어디에 서 계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있더니 흰색 고급차가 오더라고요. 은색 차가. 그게 태워가는데요. 야, 그 나이 드신 분이 저를 얼마나 높여드리는지. 회사에 갔더니 그분이 나를 높이니까 전 직원이 저를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예배하는데요. 전 직원을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놓고. 그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어린데 내가 높임을 받는 게 느껴져요. 내가 되게 귀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런 거죠. 가장 귀한 걸 드려서 예수님을 높이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리는 찬양. 이제 사명을 넘어 내 삶 속에 예수님 아무 때나 찾아와도 나는 오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가? 근데 드리면 안 돼요, 지금. 오빠는 나병 환자고 병원비도 필요하고 우린 결혼도 안 했고 근데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그걸 드렸냐고. 수준이 다르니까. 그랬더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뭐에 힘을 다해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이름이 전해지는 데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도 기억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죠? 영원히. 이게 여러분 찬양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찬양을 넘어 물질로 드리는 찬양을 넘어 사명을 통해 드리는 그거를 넘어 내 삶으로 드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죠.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 찬양받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신 이유 찬양받기 위하여,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오신 이유 찬양받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해요? 예배 때만, 아니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야죠. 입술을 열어서라도 찬양하라고. 입술도 안 열잖아요. 찬양의 가사도 못 외워. 저도 아까 처음에 찬양할 때 막 가사 틀린 게 이렇게 청소하고 나시면 이렇게 하여튼 강대상이 이렇게 좀 흐트러졌어요. 삐끄덕삐끄덕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조정하느라.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내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늘 찾아오시는 이유 찬양 받으시려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가부가 있었습니다. 사르밧 가부, 엘리야 때 가뭄이 왔죠. 3년 6개월 동안. 너무 가난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왜 태어났지? 남편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어떤 전쟁에서 죽었는지 가난해서 어떤 이유로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근데 혼자 아이를 기르는 일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린 쓸모없는 사람이야. 왜 태어났지?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찬양이 없으면요,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만 어려워지면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그만 살자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만 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뭐예요? 먹는 것부터 환경을 다스려 주시죠.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먹을 걸 채워주시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선지자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의 종. 그래도 안 죽어.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매일 먹어도 감사가 없죠. 매일 먹어도 찬양이 없죠. 환경을 다스려 줬는데 찬양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고기가 없네. 우리 애는 입으로시 없네. 뭐 더 불평했겠죠. 그러다가 애가 죽어버렸어요. 질병이 와서. 바벨론에 간 거죠. 완전 죽어버렸는데,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때 자기 죄를 봤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삶.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에게 우리 집에 오시지 말지. 왜 와서? 엘리야가 살려내잖아요. 살려내고 나니까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건지시고 살려주시는구나. 그때서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찬양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왜 자꾸 찬양하라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가 목회하잖아요. 성도들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전에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전도사로 있으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모든 교회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그 교회는 교육관이 8층인데 한 층이 중보기도 층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24시간 와서 그 방 앞에 기도 제목을 넣어놓으면 통에다가 1시간씩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가요.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기도 제목들 뭐 대충 알잖아요. 저는 부목사니까 누구네 집에 무슨 문제 있고, 어떤 이는 집이 당장 길바닥에 내앉게 돼서 하나님 집을 열어주세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집을 주시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청년부 담당 부목사였는데 정말 엄마하고 둘이 살았는데 그 여자애가 20살 좀 넘었거든요. 엄마가 죽었어. 혼자 고아가 된 거죠. 장례를 교회에서 다 치러줬다고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어떤 분은요, 일을 나가서 손이 잘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접합수술도 하고 도와드리고, 뭐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암에 걸린 분도 보고, 그 와서 맨날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암 나은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받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까? 지금 교회 나가실까요? 거의 안 나가요. 진짜로. 그럼 왜 그분들은 교회를 안 나갈까?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고 배우고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찬양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니까 자기가 한 거야. 내가 힘을 써서 이 집이 해결된 거고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병이 나은 거고 내가 힘써서 우리 애가 진로가 열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더 완악해지죠. 그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뭐를 해야 하고 어려울 때 뭐를 해야, 찬양하는 법을 배우셔서 찬양을 해야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하나님과 깊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실 때 그럼 다음 환경도 다스려 주시겠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고백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들어가거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가 되는 거죠.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야.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야, 이거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네. 찬양을 하니까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네 또 죽을 일 만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찬양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찬양을. 그래야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되게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해갖고 병원비가 없는데 누가 병원비를 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천만 원을. 그럼 가서 감사하다고 찬양해야죠. 그랬더니 처음엔 감사한 거 얘기하는 게 되게 민구한데 그 다음엔 그 내용은 없어지고 그분하고 친해지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더 깊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관계가 오래 가죠. 다른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지죠. 찬양할 줄 모르는 분들은요,
은혜를 줘도 받을 줄을 모릅니다. 은혜를 줘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금요일 날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11시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전 10시에 집에 가서 혼자 문 닫고 기도했어요. 혼자 조용히 봤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뭐예요? 정강 같은 분은 길바닥에 나가고 뭐 헌금하래잖아. 길바닥에 나온 분들한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했어요. 이거 찬양할 일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 일은 찬양할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물질을 띄어 따로 드렸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우리는 모든 일에 찬양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아침의 하나님이에요. 환경을 다스려 주신 아침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환경을 다스려 주세요. 구원의 하나님은 점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가 사는데 삶이 바벨론이야. 그럼 찬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 이른 저녁의 하나님이에요. 하루를 다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더 깊이 교제로 들어가고 다른 거 내려놓고 그래야 사명 붙잡죠. 여러분이 저녁엔 사명 붙잡고 마치셔야 됩니다. 그러다 늦은 밤에 마리아와 같은 찬양을 하셔야 돼요. 내 거 다 드려도 난 아깝지 않아.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런 분들이 다 섞여져 있어요. 어떤 분은 아침에 찬양도 아직 못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환경을 통해 찬양은 배웠는데 구원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구원은 경험했는데 사명까지는 못 갔고, 어떤 분은 일상까지 경험하신 분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섞여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거는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찬양이 늘 반복되고 이러면 이게 순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환경 바꿔주면 그 다음 찬양 끝? 쭉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게 순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깊어지는 것이죠. 나중엔 주님밖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내 생명,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그게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3월 30일, 금년에, 지난달이죠. 3월 30일. 4월달이 됐는데, 3월 30일이 어떤 날이냐면, 금년에 3월 30일이 2025년 3월 3일. 제가 군대 제대 30년 됐더라고요. 제대 30년. 내가 어떻게 제대 30년이 됐지 벌써. 군대에 들어갔을 때요. 1월 29일에 갔거든요. 1993년 1월 29일. 그게 제가 군번 아직도 외우는데 76005841. 1년을 어떻게 다 채우지? 그리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난 뭘 하고 있을까? 20년 후에는 뭘 하고 20년이 올까? 근데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주마등같이 스쳐 가는데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폐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침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 살려주신 방법이 뭐냐? 환경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매일 피를 토하니까 폐렴에 걸려서. 근데 그때 훈련소에서 휴지 한 롤 줬어요. 휴지 하나 가지고 퇴소할 때까지 써야 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금방 다 썼습니다. 근데 병원에 논산 국군병원 갔는데 입원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행군이 남았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 폐렴 환자 붙여놓고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더니 너무 힘든 훈련은 야 폐렴 환자 열애.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이 행군인데 행군을 못하면 퇴소를 못하는 거죠. 근데 키가 너무 작잖아요. 군대는 거꾸로 키 큰 애를 앞에 세우잖아요. 따라가는데 계속 처지는 거죠. 그랬더니 조교가 오더니 손 붙잡고 66번 맨 앞으로. 저를 맨 앞에 세우고 내 속도에 맞춰서 우리 부대가 가는 거죠. 그러더니 그 훈련 조교가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할 수 있어. 그러더니 제 그거 군장을 가져가더라고요. 결국은 다 마치고 기절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통신학교를 보내시는데 이등병밖에 없는 지상의 낙원이야.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잠도 시큰재워주고 환경을 바뀌어주시니까 거기서 폐렴이 났더라고요. 그때 맨 처음에는 9주인가 그랬는데 11주인가 시험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 14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병을 달고 자대를 갔습니다. 일병을 달고. 그 일병을 달고 자대를 갔는데 보충대에서 밑에 보니까 노래방 있는 부대가 있구만. 하나님 저 부대에 가고 싶어요. 갔더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보직을 6번을 바꿔주셨어요. 그 제가 보직이 6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전 군생활이 너무 싫어갖고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조기제대 하게 해주세요. 그 다칠 때 있으면 일부러 가갖고 막 뛰어내리고 그러면 그 다리도 막 붓고 근데 제대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자대에서 떠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직을 바꾸셔서 계룡산에 여러분 그걸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룡산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자대 왔더니 병장을 달았는데 상병 마로봉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제대한 거죠. 그리고 지난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대했더니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딱 그 마지막까지 제가 고등학교 혜택을 보게끔 건져주시고 신학교를 갔더니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후원해주겠다 하는 목사님들은 손을 놓으시고 원래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취소되어지고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시고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쭉 보는 거죠. 30년 동안.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제가 고백하는 게 근데 나는 그때 찬양했는가? 그때 하나님께 찬양했는가? 우린 늘 이래요. 살려주셔도 불평하고 채워주셔도 불평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요. 아침에는 환경에 대해 찬양하고 점심에는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저녁에는 하루 살다가 예수만 바라보고 하루를 마치고 바울처럼 하나님 내일도 표대를 향해 달려갈게요. 그리고 누울 때는 내 가장 귀한 거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마리아처럼. 이거를 평생에 놓고 한 단계씩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찬양하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찬양받기 위하여 제가 가끔 저희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어릴 때 저희 애들한테 나중에 아빠가 오래 못 살거든. 너 너네들끼리 잘 살아라. 요즘은 애들이 그래요. 좀만 기다려. 그래서 제가 기다릴 세월을 주실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애들이 좀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찬양받으시려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걸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찬양을 주시는 걸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환경이 그래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제가 하나님 찬양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어요. 식구들도 다 이해 못해, 아무도. 주님 사랑하니까. 마지막 나는 이른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이제 삶이 뭐예요? 방향이 거꾸로. 찬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걸 뭐예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정말 많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이 나라가 여러 번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는가? 오늘 주일 아침은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에요, 이 나라가.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가? 늘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찬양하는 삶을 살아. 오직 인생의 목적이 찬양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하실 수 있게끔 환경도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데 늘 불평, 원망, 입술에 찬양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찬양해야 같이 가지. 사르밧 가부 먹여줘도 찬양이 없냐. 넌 네 아들 네가 기르는 것 같지? 결국 살려주시고 나서야.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실 거예요? 그냥 찬양이 입술에 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뭐 한대요? 새 일을 행하신대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애 왜 낳아요? 애들한테 찬양받고 싶어요. 나중에 길러놨는데 아빠 이거밖에 못 길렀어, 이게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해 길렀어. 그래도 아빠 찬양합니다. 엄마 찬양합니다. 부족한데. 그래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건져내고 애들 살리고 입히고 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저 찬양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의 삶이 입술이 모든 것들이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가 찬양하며 살면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바벨론에 가서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은혜까지 주시겠죠.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받으시려고. 저 사막에 광야에 들짐승들도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는데 어려우면 환경을 다스려 주셔서 찬양하게 해주시고 바벨론과 같은데 이 종으로 잡혀가 죽을 일을 만나면 구원해 주셔서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고귀한 지식이 자라나고 나니 바울과 같은 자는 세상 걸 다 똥으로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며 깊이 들어갑니다. 그 부르심이 찬양인 거죠. 부르심의 삶을 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집에 그냥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은 문둥병자가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고 가난하고 힘든데 마리아가 예수님 오시니 예배합니다. 가장 귀한 거 드려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주님, 우리의 찬양이 이와 같이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어쩔 때는 환경을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주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금방 세상으로 돌아갔던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삶을 다스리시며 구원하시고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 온 성도들의 입술이, 삶이, 가정이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